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제 사라졌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쳐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재벌과 재벌이 때로는 어떤 재벌의 가문과 정치 세력의 유력한 사람들의 가문이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그와 같이 이루어가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좀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옛날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지금 SK 그 회장 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선대죠. 두 번 그 우회우회 선대에서 그 아들들을 이제 정략 결혼시켜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시작 때 그 사업이 근리로 가서 많은 여론이 들끓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치 세력과 재벌이 만나서 성공은 했고 꿈은 이루었는데 부부가 살다가 아이를 낳고 갈라선다고 하는 것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지금 SK 회장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정략 결혼이 결코는 그들 자신들은 불행하게 만드는 것. 사업은 성공을 해서 지금 SK가 우리나라에 몇 대 그룹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고 100년 안팎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이 70년대는 굉장히 많이 횡행을 했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도 그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방 유다 왕 사이에 서로 이제 그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그 아합의 가문과 그 여호사밧의 가문이 혼인을 해서 이제는 서로가 침략을 하지 않는 어떤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합 왕이 자기들의 잃어버렸던 도성을 찾으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호사밧에게 동참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2절에 보면 2년 후에 바로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잡고 함께 길르앗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잃어버렸던 도성을 찾기 위해서 아람 왕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그 여호사밧에게 함께 그들을 치러 갈 것을 제의를 하니까 사돈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 없어서 하는 말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더불어 바로 싸울 것을 이야기하며 바로 당신의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낫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에게 청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5절에 보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선지자들 400명을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랴 거기 가서 싸우랴 말랴.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올라가서 싸우소서 그 성읍이 왕의 손에 하나님이 붙이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것은 왕의 구미에 맞는 아합 왕은 지금 바로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가서 그 길르앗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빼앗아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났는지 아닌지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400명을 모았는데 선지자들이 뭐예요?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거. 여러분 오늘 이 큐티의 제목이 뭐예요? 다수의 목소리가 진리는 아닙니다라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물어봅니다. 이 400명 선지자가 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바로 이물라의 아들 미가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거는 얘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나쁜 것을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미가야는 그 두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오늘 400명의 선지자는 왕이 물으니까 올라가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서 행해야 될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 요구하는 대답을 행해 놓는 거.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400명의 다수의 선지자들이 다 더군다나 그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10절과 12절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왕이 이것들을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그들을 찔러서 파쇄하리이다. 이와 같이 행하니까 바로 이것은 왕이 원하는 데다. 왕이 원하는 데다. 왕이 원하는 데다. 그 상담 학 가운데 보면 상담은 무엇을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상담을 하는 사람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다 쏟아놓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상담학의 가장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그걸 막아서고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상담이 안 되는 쟁노는데도 하여튼 그 사람이
다 쏟아놓을 때까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리고 나서 멈추면 더 할 말씀 없습니까? 더 할 말씀 없습니까? 안에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끄잡아내는 거. 혹시 숨기는 거나 가리키는 어떤 그것이 없이 다 쏟아낼 수 있도록 1시간을 했는데도 더 할 말씀 없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할 말씀 있잖아요. 마주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안에 있는 걸 다 끄잡아내서 그 마음을 다 비웠을 때에 결론을 내어줘야 그 사람이 어떤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다 내어놓고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바로 아합 왕은 어쨌든 간에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을 해서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빼앗아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왕이 뭐를 원하는지 아는 이 선지자 400명은 또 그 10절에 있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 왕이 뭐를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왕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담으로만 말해도 가짜잖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른 길을 지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선지자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자체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상징이 아합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바로 부귀와 영광으로 크게 떨쳤고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아합 왕과 결국에는 사돈을 맺는 가운데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시작입니다. 바로 선택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와 누가 선택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멍에. 근데 같은 멍에를 메어버렸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 400명 선지자는 바로 아합 왕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다수의 목소리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면 그 교회는 세상화되고 말아요. 교회는 신분주의가 되어져야 돼요. 당회를 해도 재직회를 해도 남전도회를 해도 여전도회를 해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합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위주로, 말씀 위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돼. 그것이 되어져야.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어떻게 보면 400대 1이나 마찬가지요. 400대 1. 이 400명의 선지자와 미가야. 이제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지만 오늘 본문이 11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요새 한국 교회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행병처럼 지금 번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신자 참배 가결한 거, 뭐 회개 운동을 요새 하자, 회개하자, 지난날에 잘못한 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역사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신자 참배를 가결할 때에 제가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우리
충청도 지역 어느 노회입니다. 노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요번에 은퇴하시는데 아버지 장로님이 노회가 신자참배를 결의할 때에 아버지 장로님 혼자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을 자리까지 이르렀다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해서 살긴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면당하고 어렸을 때 자녀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서 이제 근본에 은퇴할 나이까지 되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아버지의 장로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또 그분이 몇 년 전에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지금에 보면 명예롭고 영광스럽지만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목사 장로들이 다 신자 참배를 가결하는데 홀로 반대하고 거기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말입니다. 아마 아무 말 안 하고 묻어갔어도 넘어갔을 거예요. 나는 그냥 신자 참배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반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안 했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으로 가결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길이 평탄하고 찾는 이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 오히려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다는 말은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어떤 길이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들. 그래서 지금 모든 교단에서 모든 교회들에서 막 그냥 그걸 이슈 삼아가지고 바로 신자 참배가 가결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이제 와서 회개하고 지나간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 이제 이슈가 되는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 중지를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중지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A라는 안과 B라는 안이 있으면 거기 10가지 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지만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우상 섬기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가결한 나라도 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신자 참배를 가결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공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저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나의 조력자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봐도 우리가 많은 이 삶들을 보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워도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리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에게 정말 많은 것 받으면서도 부모를 향하는 존경함이 없는 그런 아이들도 꽤 많이 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도면 풍족하게 잘해줬는데도 계속 불만이고 불평이고, 차를 사달라 그래서 차를 사줬는데 남의 교회 얘기 아니에요. 차를 사줬는데 제가 그 두 아이를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어요. 차를 사줬는데 원하는 배기량을 안 사줬다고. 2000cc면 대학생이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그보다 큰 거 안 사줬다고 불만하고. 거의 똑같은 연배에 그 조금 더 먹겠냐, 한두 살 더 먹었겠는데 그 아이는 대학까지 또 해외까지 가서 공부하면서 부모에게 불만하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고등학교 뺏기 졸업 못하고 지가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힘써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지가 지 앞으로 나온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버지 엄마한테 선물로 주고, 그런 아이도 있고, 똑같은 연배대 아이, 그냥 이 한두 살 차이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정말 부모님이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에게, 지금 다른 교회로 갔지만 전재필 집사에게요. 다른 사람은 제가 얘기 안 해요. 그 아이 엄마가 재혼한 엄마잖아요. 아버지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차까지 사줘서. 어떤 아이는 똑같은 아들인데 또 그 집 아이 하나, 그건 또 다른 아이 하나는 또 지가 빚졌다고 해가지고 할부로 뺀 차를 또 아버지한테 짐으로 줘가지고 동생이 준 차는 또 지가 가져가 버리고. 똑같은 자식을 키워도 다른 집 자녀 아이는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유학까지 보내도 작은 차 사준다고 불평하고. 제가 그 두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보다가, 많이 줬다고 해서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효도할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부모로 아는 사람이 잘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아는 사람. 그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꽤 아이가 똑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지가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베푼다고 해서 그 자식이 효도하는 것 아니고, 베풀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이 불효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부모로 아는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 늘 언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취업준비생들 하나님 잘 준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또 복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원하는 직장을 저들이 갖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위암 수술을 한 우리 박은규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하나님 나 치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중에 있는 우리 박정업 원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겠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